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순종하며 심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게 되나요? 흔히 물질을 떠올립니다. 헌금, 후원, 재정적 심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음은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직분자를 우리가 세울 때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새 일을 시작할 때도,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기준이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을 물질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죠. 그쵸? 그래서, 황 목사님이 늘 말하지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쵸? 재정이 늘 빵원인데, 그쵸? 심지어 마이너스일 때가 더 많았는데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재정이 없어서 새 일을 안 했던가요? 늘 아끼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했던가요? 정말 우리가 물질로만 생각했다면 우리는 여느 큰 교회처럼 이렇게 막 부서별로 한 해 행사를 계획하고 또 예산을 책정하고 정해진 예산에서 지출을 하며 행사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도조차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산조차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변화는 없이 늘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더 후퇴할지도 모릅니다. 교육관도 우리 찬양팀 밴드 아이들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현실적인 조율은 필요하지만 재정 물질만을 염두에 둔다면 우린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는 것에 대한 것, 새 일을 행하는 시작이 물질이 된다는 그 사고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가 옛사람의 그 행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롭게 조각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보다 먼저 마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삶이란 매일의 그 일상에서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밭을 가꾸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려면 먼저 밭을 갈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고 체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은 변화됐는데 옛 사고방식, 옛 생각에 갇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굳어진 사고 체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기해도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타락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은 그저 신앙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씨앗이에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씨앗 하나를 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통해 열매 맺게 됩니다. 이제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방황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제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2년째 되는 해에 그 아들은 길거리 전도지를 하나 받았고 그날 밤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손이 닿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내면의 땅을 갈아엎는 쟁기질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거나 듣고 나서 좋았다, 은혜 받았다 해서 멈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묵상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곱씹고 다시 되새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감정, 반응의 뿌리까지 들어가서 그 땅을 갈아엎듯 뒤흔들고 정리하십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성경 한 구절을 노트에 써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되새기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묵상한 구절이 이것이었어요. 이제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날따라 회사에서 동료가 계속 트집을 잡고 짜증을 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반응했을 텐데 청년의 마음에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 순간 청년은 말씀이 마치 마음속 깊은 땅을 뒤엎는 쟁기처럼 자기 내면의 그 분노를 조용히 뒤흔든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처럼 묵상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화는 설교 한 편보다 또 말씀 한 구절을 깊이 새기고 행동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다양한 양육과 또 갖춰진 그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한들 지키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말씀 한 구절을 깊이 새기고 행동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법입니다. 또한 시간을 드리는 순종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바빠요. 그렇죠? 시간은 곧 돈이고 또 기회고 나를 위한 여유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심는 가장 강력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었어요. 늘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해서 주일 예배만 겨우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하루 10분만 내가 말씀 앞에 앉아보자. 그날 하루 10분을 떼어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나자 자신도 모르게 그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시간 속에 그 믿음의 뿌리를 심으십니다. 말씀 앞에 드린 그 10분이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는 깊은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시간,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기본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심음의 도구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빨리 열매를 맺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보이지 않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반드시 하늘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으며 매일 그 씨앗을 심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치유 캠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견고한 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굳어진 사고, 체계로 인한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제가 앞서 말한 그 사고 체계의 견고한 진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10%의 자극에 90%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그 무심한 말 한마디, 작은 실망,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 그 자극 하나에 과잉 반응하게 되는 건 우리 안에 깊이 박힌 과거의 상처와 굳어진 사고체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 상처를 주면 과거의 경험과 상처가 우리의 반응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보다는 우리가 왜곡되고 또 변질된 내 중심적인 반응, 하나님이 옳다고 반응하지 않는 인간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가 옛사람의 행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감정과 경험이 기준이 된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반응의 습관, 왜곡된 자기 방어는 예배자로 살기 위한 큰 장애물입니다. 그럼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사탄이 심은 독초입니다. 이 사고방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가로막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에 덫입니다. 실패하면 인생이 마치 파탄날 것 같은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완전해야 돼.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돼. 나의 어리석음이나 부족함을 용납할 수 없고 또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서 절대로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히 되리라.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말 더듬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더듬이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정 욕구의 올감입니다.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돼.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는 잘 행동해야 하고 또 내가 잘해야 인정받고 나의 업적이 나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어느 누구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정받으면서 사랑받고 빛이 나야 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막 속상해서 일에 열정이나 의욕이 없어집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독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믿음의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더라고요. 방황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새로운 일이 지워지면서 거기에서 칭찬이 올 때 이제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드디어 정착을 했더라고요. 이제 거기 가니까 정말 큰 일꾼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안착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결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돼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세 번째, 통제의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생각하거나 믿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나와 의견이 같아야 된다. 나와 의견이 같지 않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예, 거절감으로 이제 통제하지 못하면 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걸 거절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자기 뜻을 기준 삼아 타인을 판단하고 통제하려는 사실은 우리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나와 다름을 거절로 해석하는 그 왜곡된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방식이 옳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다 맞출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네 번째, 회피의 유혹입니다. 피하는 게 최선이야. 문제에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 힘든 일일수록 늦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고난과 시험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 착각.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감정 억압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는 우울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고 또 나는 언제나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분노나 걱정, 우울증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믿는 자로서.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도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고난과 슬픔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통로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세상적 가치관의 침투입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요. 행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야.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싫어해서는 안 되고 나는 언제나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신앙 그리고 고난 없는 신앙을 꿈꾸는 왜곡된 그 신앙의 마음을 마귀는 심어주고 사람들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맡기면서 문제없는 삶이 그 행복한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없는 삶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불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맞닥뜨리는 자세. 우리는 돌파하고 뛰어넘고 그렇죠? 행복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이는 거짓말로 우리의 사고를 가둡니다. 이 모든 거짓말들이 마음판에서 지워지고 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부정한 사고의 체계들 세상적으로 느끼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견고한 진을 우리는 다 부인하고 새로운 사고의 체계를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는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롭게 조각하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겨야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안의 정체성이 바뀔 때 우리는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벗어나
또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믿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 말합니다. 우리는 크리노스, 그러니까 즉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정하신 그 타이밍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그의 순종은 즉각적이고 전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능력이 없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바로 앞에서 담대히 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 우리가 어제 정기총회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보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많은 목회자분들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을 믿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의 훈련과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우리처럼 이렇게 개척교회인 곳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선포했지만 그 성전 건축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성도님들의 그 불만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근데 목회자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평신도였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이 주어진 지금은 때론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순종으로 나가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심는 기도와 헌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이 순종은 즉각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이로스란 단순한 우리가 인간의 그 시간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도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담대히 섰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때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